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므에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랜만에 또 명절 연휴 잘 마치고 서로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장본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자, 이 맹인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 나왔고 눈을 보지를 못했고 지나가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였을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리고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도무지 갖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으로 임재하신다, 이 왕의 대관식을 하러 가신다, 이 생각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은 마음에는 한 가지 기대감이 있겠죠. 나도 따라가면 예수님 앞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리고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를 통과할 때 한 맹인이 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듣고 어떤 생각을 딱 하게 됐냐면, 아이고 이 녀석 봐라, 이 눈도 못 보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이 왕의 대관식하러 가는 줄을 아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나에게도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자리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가서 꾸짖습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속된 말로 말하면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지가 감히 떠들다니 하고 그냥 꾸짖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했더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맹인 바디메오가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7절,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두 번에 걸쳐서 했던 고백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신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었느냐? 이 고백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꾸짖음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소리를 질렀는데 꾸짖음을 당하고 나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더라. 이 한 가지 사실이 예수님의 그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왜 맹인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한 외적인 상황이 너무 불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 봐요. 못 보니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먼저 자기에게 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또 하나 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꾸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맹인 바디메오에게는요 외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게 불리한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때 이 바디메오처럼 주눅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눅들지 말고 더욱 힘써서 크게 소리를 지르라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유익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외적으로 불리한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더욱 크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주변에서도 조용히 잠잠해 꾸짖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면 이 맹인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런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변 환경이, 그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시련과 이 위기 앞에서요 더욱더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살고 싶음을,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첫날에 월상 예배를 드렸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담을 뛰어넘나이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담을 뛰어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그 담을 뛰어넘는 시련과 위기와 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 담을 뛰어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8편 29절 우리 월상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담이 여러분 무슨 담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담, 우리의 인생의 시련이다라고 하는 담, 나를 주눅들게 하는 그 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담을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뛰어넘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자신을 주눅들게 했던 담이 있었어요. 자신을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플 때도 있어요. 몸이 힘들 때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무기력해질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그게 담이에요. 근데 그 담 앞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 담을 뛰어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그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뛰어넘는 사람에게 주님은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담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 구절 더 나와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도 동일하게 담을 뛰어넘습니다. 담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한번 어떻게 담을 뛰어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입니다. 자, 먼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나병 환자에게 외적으로 불리한 담, 외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 옆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그의 삶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그러면 동네 밖에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요,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당시 법으로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리는 방법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병 환자의 첫 번째 불리한 요소는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 사람들 앞에 설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담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나병 환자에게 담,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병 환자는요, 소리를 지르면요, 그 나병이 더 악화돼요. 그러니까 나병을 가진 사람은 소리를 못 지릅니다. 그걸 지르게 되잖아요. 나병이요, 더 빨리 생겨서 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 담을 뛰어넘었잖아요. 멀리 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불리한 요소를, 불리한 담을 뛰어넘은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맹인 바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이것이 한층 더 퀄리티 있는 높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입바른 고백, 입술의 고백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떨 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그 담을 뛰어넘을 때, 내가 외적으로 분리하고 다 분리해서
소리를 지를 수 없을 때라도 내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소리 지르는 행위를 뭐라고 보시느냐? 너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술의 고백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건, 외적으로 불리해도 위기가 있어도 담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길을 주시고 멈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껍데기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100마디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하나의 고백이라도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지나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춰 서서 오늘 이 맹인 바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소원을 들어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게 더 어려워요. 주님이 오셔서 소원을 들어주는 건요, 쉬운 일이에요. 그건 주님에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소원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발걸음을 누가 멈추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 다윗의 자손 예수에 한다고 해서 멈추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한다고 해서 멈추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분은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멈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100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껍데기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입술의 아름다운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원한다라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내가 기도를 내려놓고 말씀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내려놓은 것이 있다라면 이 밤에 다시금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했던 믿음 가운데 외치고 부르짖는 마음으로 내가 적군을 향해서 달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 죽으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기고 승리하려고 여러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멈춰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뜨겁게 부르짖지만 하나님과 또 세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요, 시련과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앞에 주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주시고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모든 문제들을 만져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진실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앞에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